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번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 한 권을 몽땅 잃어버릴지라도 이 로마서 8장, 이 로마서만은 로마서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비유하자면 로마서 말씀은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로마서 8장은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광채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 7장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합니다. 바울조차 자신의 신앙 상태가 무기력하고 죄에 휘둘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나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바울도 못한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 어떤 이들은 로마서 8장으로 이 선언, 이 로마서 8장의 오늘 본문의 선언을 너무 과오하게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오해를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형의 면제를 받고도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감옥 주위를 기웃거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7장, 8장 이 사이에 있는 이 말씀, 이 두 장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고민되어지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깊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단어가 로마서 7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7장의 말씀을 하다가 이제 8점에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 이 7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잠깐 이 7장, 로마서 7장의 전체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짧게 세 가지로 함께 요약해서 7장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7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성화의 과정, 이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육신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데 율법의 요구는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완성하는 삶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1.1획도 빠뜨리지 말고 완전히 지켜야 되는 완전한 삶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으로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또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고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입장과 수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온전하라는 것은 각자 자기 수준에서 온전해져야 간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과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언젠가는 나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해지는 것인데,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 있어야, 이 성령의 법 안에 묶여 있어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수준이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의 수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너 왜 고등학생 수준으로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초등학생의 수준에 수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수준이 다릅니다. 그 수준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살면은 너무 예쁩니다. 고등학생의 수준을 못 살지라도 그 사람은 어른들에게 참 칭찬을 받죠. 그런데 성인이 되었는데 초등학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좋은 예로 우리가 열왕기 하 5장의 말씀 나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병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 내가 사실은 이방에 몸담고 있는 아람 왕의 부하인데 내가 다시 이 병이 나았지만 내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아람 왕이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섬겨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5장 18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자, 나아만이 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는 고민이 되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나하만이 고민이 뭐였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한센병이 나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안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왕의 부하이기 때문에 내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가 현실에 돌아가면은 여전히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자 사무엘이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자, 목사인 제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나아만처럼 저 돌아가면 저도 신에게 절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그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서 제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엘리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바로 수준입니다. 자,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니까 여전히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신들에 대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막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현장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다 안다, 다 안다. 지금 그 엘리사는 나아만의 무엇을 본 거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법 안에 묶여 있는 걸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거기에 대고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아람 나라의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고민을 5장에 겪고 난 다음에 6장에 넘어오잖아요.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분명히 이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쳐부숴야 되는데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 안에 묶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수준이 제사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내 직장에 이제는 그 왕의 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장관이야.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장관이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그러면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장관직을 내려놓는 거죠. 나만 장군은 성경 전체로 보아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법 안에 묶이는 사람으로서 고민 끝에 자신이 가진 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나간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삶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과 싸우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두 싸움이 지금 연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법적으로는 주님의 법 안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자기 발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 바울이 복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불렀냐면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에노스.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부르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심으로 살았던, 어디에 봐도 빼놓지 못하는 아주 열심 있는 자였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7장의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난 믿음이 없는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속의 갈등과 고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막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없던 갈등이고 없던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세상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분명히 요구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선택과 그 실력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 겁니다.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두 분만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갈등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에 묶인 자지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법에 묶인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이 공통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으면 삶이 변해요. 거룩한 삶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깨닫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강해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너무나도 갈등이 심해집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토대 위에서 8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는 삶의 시작, 그게 지금 이제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전의 거 말고 내가 지금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법에 묶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법에 묶여 산다는 것은 뭘까요? 자, 어느 중독자가 있었어요. 알코올의 중독자가 있었는데 수십 년간 이 알코올과 또 분노에 매여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유혹을 받습니다. 술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유혹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유혹이 없어요? 있죠. 여전히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유혹들이 있죠. 근데 뭡니까? 이제 나는 내게 유혹하는 그 유혹이 내 주인이 아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복음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전환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고 싶어.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형벌, 심판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인데, 그러나 이 정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복음이 단순히 법적 선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죄로부터 단순히 우리를 사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해방을 이루셨다. 사망의 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자유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권을 들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게 돼요. 왜요? 법적으로 모두 해결이 됐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찾으신 분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자유는 자의적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마치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어디를 달려야 됩니까? 나는 넓으니까 고속도로 달릴래. 됩니까? 안 됩니까? 난 자유롭게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너무 지긋지긋했어. 나는 이제 고속도로 달릴래. 고속도로에서 이 기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 레일 위의 기차, 그 궤도 안에 비로소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얻었는데도,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가 거듭났는데도 이 궤도 안에서 벗어나며 달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뭡니까? 불평이죠. 원망이죠. 갈등과 원망은 다릅니다. 내 삶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겁니다. 갈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이 두 가지 또 놓였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나 주님 아시죠?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등 안 하고 그냥 원망해요. 아, 이게 뭐냐? 그래. 예수 믿어서 이게 뭐야? 예수 믿어서 자유로운 게 하나도 없어. 아, 예수 믿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우 젠장 진짜 좀 자유롭게 믿는 다른 종교를 좀 택해볼 걸.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갈등과 불평과 원망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기차는 궤도 위에서 비로소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거듭났다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궤도 위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구주이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온전히 잡아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내가 지금 수준이 엉망인데 내 수준으로 나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에 나는 오늘도 내가 엉망인 내 수준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오늘도 나를 길러내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뭐하게 한다고요?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비추어주지만 율법이 나의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킬 수도 없는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죄를 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법적인 집행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그냥 죄 없다고 해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을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셨다고요.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법을 폐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도 여러분들이 아무 감흥이 없고 아멘 좋지 뭐 이렇게 있는 거는 아직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을 이제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과 대치되는 게 뭐냐면 육신입니다. 영과 대치되는 게 육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은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밖에 몰라요. 다 나예요. 다 자신을 위해서 집중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다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성령님의 따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신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돌아가면 또 넘어집니다. 누가 봐도 티가 안 나는 조용히 화를 내고 혼잣말로 짜증을 내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는 그냥 넘겨버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 인생이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를 믿는다는 게 참 한숨이 절로 나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결단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는데 우리는 어디에 넘어지면 사소한 것에 넘어진다는 거죠. 아침에 아이한테 엄마가 화 안 낼게. 그리고 10분 후에 화내고 있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그래. 마음을 다 잡고 자녀를 사랑하기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남편한테도 말 조심해야지 다짐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그러고 나면은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또 안 돼. 그냥 다 무너지고 후회하고. 앞에 가는 차가 있는데 그걸 나서 마음이 천국인데 저 앞에 차를 보니까 마음이 또 확 부글부글 막 이 끓고 있는 어떤 그 또 용암이 또 터져 나올 것 같은. 제가 어젯밤에 집으로 가면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요즘 스텔스 차량 아세요? 스텔스 차량이 뭔지 아세요? 밤인데 라이트를 하나도 안 켜고 다니는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어제 또 정의롭고 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서 깜빡이를 탁탁탁 켜주면서 위험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앞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샥 멈춰요. 그래서 빨리 가 이렇게 또 해줬어요. 위험해 자기 해줬죠. 그리고 초에서 갔어요. 근데 차가 저 뒤를 막 쫓아오는 겁니다. 확 쫓아. 그냥 갔었으면 좋았는데 신호에 딱 걸려버리네요. 그래서 신호에 딱 섰는데 옆에 이 차가 저희 뒤에 오다가 옆으로 샥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샥 내리고 그 사람도 창문을 내리고 오더라고요. 고개가 뭐 거의 뭐 기린이야. 뭐 목이 이만큼 빠져가지고 저를 보고 욕을 하려고 딱 하는데 아우 라이트를 안 켜서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룩해도 여러분들 한순간 넘어지잖아요. 집에 가서 그랬던 제가 뿌듯한 마음으로 가서 또 집에 가서 또 딸아이를 보면은 왜 빨리 앉아? 여기에 또 넘어지는 저의 이 연약함과 저의 수준 없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모르고 살지 않아요. 죄를 다 알아요. 또 우리 안에 죄를 안 지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지으려고도 하지 않고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온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저 진짜 고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죠. 주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또 내 안에 또 거짓과 이 마음의 욕들이 너무나도 나오는데, 이거 정말 변화된 건 맞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거듭났느냐? 그래, 너희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그러나 괜찮다. 네가 지금 변화되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변해가는 과정과 수준 높은 가리로 지금 가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 또 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야, 너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정 안에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엉망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주어진 이 공간 속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 이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갈등과 고뇌와 고민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법에 묻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법에 나를 당신을 묻고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매일의 분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날마다 넘어지거든요. 보면은 날마다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얘기할 수도 없고 입으로. 날마다 넘어지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뭐냐면 좀 뻔뻔해.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증명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데 계속 망가지는데 뭐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 증거예요. 넘어졌네. 에이, 때려치자 오늘. 아, 오늘 안 되겠다. 그냥 오늘 좀 교회 좀 오늘 좀 째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더 주님을 찾아가야지. 물들어도 가야지. 가서 또 부대껴도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죄는 들끓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도 계속 끝없이 올라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결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법 안에 이제 법적 효력이 이제 끝났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얘기하는 법적 효력은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신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뻔뻔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